샬롬, 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주님,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시는 감사와 호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난날의 구원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구원에도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인은 다윗이고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문납벤에 맞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혹자는 아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시를 인도자가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가 됩니다. 혹자는 시편 46편에 나오는 알라못과 동일한 단어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의 음성과 같이 고음으로 부른 노래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아들에게 쓴 시를 인도자가 고음으로 부르게 곡조를 붙여 만든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시를 연주하도록 어떤 특정한 음조를 가리키는 것 외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전심으로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헌신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에서 기이한 일은 성경에서 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곧 그가 이방의 군대와 싸워 크게 승리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표징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지존하신의 히브리어는 최고로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비교를 통해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다윗이 주의 이름을 찬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주 앞에서라는 표현은 원수들의 멸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간섭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곧 원수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원수들이 침략하여 다윗을 공격하였으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하고 허겁지겁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패배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았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세상에 사는 만민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며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가 구원을 호소할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큰 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산성과 같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간청을 드리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일들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재 다시 옛날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사망의 문이라고 한 것은 고대인들이 당시 사망의 세계인 음부를 문과 빗장이 있고 내부에는 무기 창고가 있는 요새화된 도시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와 대비되게 14절에서는 딸 시온의 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시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반영한 것인데요.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개의 성문들을 말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매매하기도 하고 재판이나 공적인 선포를 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받은 이후 공개적으로 이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16절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올무를 쳐놓은 악인이 오히려 그 올가미에 걸려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시절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일가족과 함께 몰살당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즉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통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곡을 붙이면 바로 찬양이 되는 시들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는 60세 때 파산을 당했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지요. 그러던 중 산도스는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얼마 동안 걷다 보니 어디선가 애절하게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은 한 교회에서 들려왔습니다. 산도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나이든 부인이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산도스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고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 출발을 향한 소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산도스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기에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거기서 번 돈으로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이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고 산도스 치킨으로 알려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도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듯 따라 읽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